큰 엄녀, 또 큰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 이 엄녀는 자줏빛과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자신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엄녀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서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어복은 흰 세마포 옷입니다. 아주 검소한 그런 모습이, 소박한 모습이죠.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교회가 약해 보이고 화려하지 못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크기와 상관이 없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겉모습이 약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화려하지 못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와 땀과 눈물에 진한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습만 보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도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또 이웃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조소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간혹 교인들이 행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보다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마저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든 늘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 모습만 보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삼두체제에 편승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자기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는 사탄의 삼두체제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자멸하는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편끼리 싸우면 자멸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나는
나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많고 잘못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경우 나도 문제가 많지만 그것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일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고 천국을 구경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크고 작은 보좌들이 막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데는 정말 유달리 크고 화려한 보좌가 눈에 띄어서 이건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된 보좌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이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코가 앉을 보좌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제자가 비록 자기 스승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스승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시샘하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대답을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선생님,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성달하고 칭송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런 답을 합니다.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야.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모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일세. 이런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내가 결심을 했지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무너지기도 하고 내일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결심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힘을 잃고 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연약함을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주의 일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다 완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주님께서 오셔서 임하셔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갖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예를 씁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자신들의 최종 승리를 위하여서 다 결집을 합니다. 결집을 해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결전을 벌입니다. 일대 대격전을 벌이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어린 양에게 피하고 말죠. 엄리의 멸망은 엄리의 최종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 박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그리고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쉽게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대장인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지요. 바다짐승이 용으로부터, 사탄이지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심지어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누가 능히 더불어 이 짐승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도전장을 감히 누가 내밀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이들을 상대해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다 소집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서 일전을 벌이는 거예요. 대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 어린 양이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적그리스도 군의 일부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죽임을 당하여서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의 싸움의 결과
붙잡혀서 이렇게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또 일부는 검에 죽고 새의 밥이 되는 이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주관자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막 연합하여서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은 마치 철장으로 항아리를 깨뜨려 부수듯이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단번에 박살을 내버리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어린 양의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승리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다, 택하심을 받은 자다, 진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나는 결혼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잔치로 부르지만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름에 임하여서 부름에 응하여서 참여하는 사람들, 진실한 태도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 그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허공을 치는 전혀 적에게 어떤 타격을 입힐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 그리고 개역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거의 모든 한글 성경에서는 싸움으로 번역했어요. 싸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들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여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잘 안 되는 상대들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내 힘으로 이거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상대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상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거대한 신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세력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거대한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부서지는데 깨뜨려지는데 어떻게 깨뜨려지는가 하면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에 의해서 그것이 딱 다리에 와서 다리를 때릴 때에 그럴 때에 발을 칠 때에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돌처럼 미미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힘입을 때에 거대한 신상 세상에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왕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몇몇 신하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한 농부가 이렇게 왕과 그 일행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변장을 한 왕과 신하들을 영접을 하여서 집으로 해서 그 나간 애들을 잘 섬겼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반역이 이렇게 다 정복이 되고 정세가 안정이 됐습니다. 왕은 황궁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부의 그 환대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농부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에게 소원이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이렇게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이 왕과 그 측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영화를 원하겠습니까? 금원보화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단지 며칠 후 제 생일잔치가 있는데, 환갑의 생일잔치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조촐하게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 왕께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환갑잔치에 그 왕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환갑잔치에 참석을 하니까 그 집안은 아주 갑자기 너무나도 귀하고 유명한 집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환갑잔치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귀한 가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체 분열을 일으켜서 자멸의 길을 걷는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음녀가 세상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숭배하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음녀와 연합하고 그리고 음녀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세상은 음녀와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합하고 꿍꿍이 이게 조가 잘 맞는 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녀와 우관계에 있던 짐승이 이제는 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음녀를 대적하고 망하게 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짐승, 자기들이 좋아했던 음녀, 자기들이 품었던 음녀, 그 음녀를 지금 망하게 하는 겁니다. 벌거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녀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옷들을 다 벗겨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속, 극과는 달리 그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음녀의 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음녀를 향하여서 무서운 그런 적개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사탄의 왕국이 막 자체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케미가 좋고 막 해서 세상을 막 엄난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그러면서 자멸의 길을 걷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열불과 짐승, 곧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막 음녀를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막 음녀를 대항하여서 서로 싸우고 치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편끼리 싸우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자멸하게 하는 이런 일들 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 열불과 그 짐승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잠언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네. 안 나옵니까? 네. 봇물이 보를 따라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보가 이렇게 놓여지는 대로 그 봇물은 움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손 안에 왕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짐승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상상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일들이 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어느 봄에 몇 군데 회의에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오고 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한 공작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객차에 나란히 앉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작이 수표를 꺼내가지고 목사님께 건네주면서 중국 선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표를 딱 보니까 그 수표가 이게 그냥 작은 액수의 수표가 아니에요. 50파운드. 오늘날로 하면 50파운드 얼마 안 되는 그런 액수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지금 미아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면 몇만 불이 되는 큰 금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50파운드? 혹시 저에게 5파운드를 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공작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실상 제가 5파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50파운드라고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테일러 목사님이 그 이제 50파운드짜리 수표를 가지고 선교 본부에 왔는데 그곳에 보니까 여전히 지금 막 한참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하여서 그 부족을 위하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받았던 50파운드의 체크, 수표를 끄집어내어서 책상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장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 만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말로서는 그렇지, 맞지, 주님 다 아시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림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8장